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위대한 사람이죠. 노아가 왜 위대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뭐 그냥 조그마한 배가 아니죠. 이 방주는 축구장 1.5배 크기의 3층 규모의 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물들이 17,600종이 탔어요. 17,600종이 한 쌍씩 탔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축구장 1.5배 크기의 3층 높이의 배를 만들었으니 이것은 엄청난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요즘도 큰 유조선이나 또 컨테이너선을 만들 때에 이 방주의 그 모양 또 역학 구조도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배가 큰 풍랑에도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인류 역사에서 만든 배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배가 되는 것이죠. 자, 노아의 위대함은 방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위대함을 무엇으로 보실까요? 오늘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노아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살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세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내가 내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내 앞에서 네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살려준다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위대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의롭단 말을 120년 전에도 들었어요. 6장에 보면 나오죠.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전에도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120년이 지난 7장 1절에서도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년 전 의인과 120년 후 오늘 본문의 의인의 모습은 다릅니다. 노아가 6장 9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의로움은 율법적 의로움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서 노아가 의롭다 칭찬받은 것은 율법적 의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의로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주를 만드는 그 순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이 의롭다라는 것이고 목숨을 건질 정도로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해지고 싶으십니까? 내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자가 위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로운 자들이십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으셨나? 예. 전 여러분들이 의로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우리 고백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의로운 자를 주님이 위대하게 하실 줄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뭐 서울대학 나온 분 없어요. 또 뭐 여기서 대기업 회장 없습니다. 권력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주저한 것처럼 위대해질 수가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무슨 위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의 의로움을 저는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순종의 의로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순종 잘 안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만큼 순종 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도 많지 않고, 목사가 장로가 교회에서 당회에서 뭘 한다고 해도 반기를 드는 사람도 없고, 딱 척을 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물론 저희들이 뭐 그렇게 척을 질 정도의 행동을 안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성도님들이 웬만하면 목사님 힘드신데 목사님 뜻에 따라줘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구역이 발표가 됐는데 별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유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했을까, 그래 목사님 안 복잡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랑 똑같고, 방주를 만드는 거랑 똑같았어요. 우리가 모아둔 돈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또 뭐 큰 부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짓자고 지으라고 하니까 제가 짓자고 했고, 여러분들이 그 말에 순종해 주셔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편안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대함이죠.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해주시는 것은 순종의 의로움이 있을 때 위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성도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위대한 성도가 되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자, 노아에게 목표가 뭐였죠? 자, 노아의 목표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생각이 1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싶었겠어요? 노아에게는 목표가 없었어요. 소원이 있었을 뿐이겠죠. 노아가 아이들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노아가 아이들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노아는요 595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5장 30절에 보면요, 라멕이 그러네요. 그 500세가 넘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노아가.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못 찾겠는데, 노아는 자녀를 빨리 낳은 게 아니에요. 500세가 넘어서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아는 아마 제 생각엔, 거기 나오네요.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았는데 노아는 그보다 5배나 더 나이가 들어 애를 낳았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요때 한참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겠죠. 500살에 애를 낳은 거예요. 500살에. 제가 생각할 때 노아의 소원은, 하나님 저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 또 토끼 같은 딸 좀 주세요. 그게 노아의 소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아가요, 노아가 원하는 소원이 들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목표를 주신 거예요. 목표를.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노년에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노년에 뭐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고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고, 또 든잠에 천국 갔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소원을 쉽게 이루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목표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에게 이 세 자녀가 주어진 직후에 하나님은 목표를 주시죠. 방주를 지으라는 목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직분 맡고 노력할 테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무엘 낳은 엄마 이름 뭐예요?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한나의 소원은 뭐죠? 아들 아닙니까? 아들.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맨날 딸 없다고, 자식 없다고 맨날 한나를 구박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맨날 우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성전 가가지고, 하나님, 아들 하나 주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루는 한나가 작정하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로 제가 드릴 테니까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표에 한나가 올라타니까 아들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한나는 깔끔하게 약속을 지켰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무엘,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사무엘을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바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삼남이녀를 하나님 더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내 것으로 가져올 때 하나님은 내 소원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위대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82편 10절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목표를 내 소원 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위대하게 됐느냐? 두 번째는요, 오늘의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의 최선을.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릴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하나님이 120년 동안 만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축구장 1.5배 크기의 3층 높이의 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만들다 보니까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만약에 120년 동안 3층 높이의 배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이 절대 꼭대기를 쳐다보고 가면 등산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걸음이 쌓여서 나중에 내 몸뚱아리를 정상에다가 얹어 놓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뭐 땀 흘리지 않고 돈 벌고 운동하지 않고 살 빼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서 돈 벌고 운동해서 살 빼고 또 노력해서 성공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이요. 그래서 노아도 그냥 눈 뜨면 일하고 눈 뜨면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주가 완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세월에.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어느 세월에 철들까? 아이고, 우리 가게 어느 세월에 좀 자리 잡을까? 아이고, 내 몸 어느 세월에 좋아질까? 우리 어느 세월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끝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냥 답답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세월에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을 그냥 착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하루하루 주님이 하라는 대로 출근하고 물건 팔고 자식들 가르치고 뭐 자식들 어느 세월에 교회 나오겠나, 어느 세월에 이 애들이 철들겠나. 근데 내가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 그러고 뭐 이렇게 권면하고 야단도 치고 이렇게 어느 세월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성실하게 오늘 최선을 다할 때 어느 세월에 나머지 세월은 주님이 메꿔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뭐 휴대폰 바꾸고 싶어? 네가 10만 원 내고 나머지 돈은 엄마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 애가 그래 내가 1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짜리 휴대폰 생긴다. 아싸 S 사야지. 그러고는 애가 막 꿈에 터서 용돈을 모은단 말이야. 근데 뭐 용돈 받으면 그게 다 남습니까?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돼. 친구도 만나야 되고 도대체 돈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엄마 용돈 준 거 써가지고 지금 사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휴대폰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런 애는 안 바꿔주는 거예요. 안 바꿔줘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용돈 주면은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두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이번 한 달 만에 2만 원 모았어요. 와 잘했다. 어떻게 용돈이 3만 원인데 2만 원 모았니? 제가 친구들하고 안 사 먹고 놀러 안 가고 2만 원 모았어요. 엄마 내가 이번 달에도 2만 원 모았어요.
2달 지났는데 4만 원밖에 못 모았네요. 엄마 이번 달에도 2만 원 모았는데 3달 지났는데 6만 원밖에 못 모았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나머지 4만 원 내가 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 정성을 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을.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아, 내가 몸도 아프고 한데 오늘 한 주 쉬어야 되겠다. 또는 아, 내가 내일은 출근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내년에는 봉사 못 하겠다. 그렇게 오늘 앞에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 결국은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사실 이거 모여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최선을 다할 때, 노아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더니 그 큰 방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아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인이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3명의 아들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부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는 다 해봐야 8명이죠. 근데 그 8명이서 방주를 만들어 봐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 8명이서 축구장 1.5배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소속감 없는 100명보다 소속감이 있는 8명이 위대한 일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소속감 있는 8명이 오히려 100명, 1000명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시너지 효과와 링겔만 효과 아닙니까? 시너지 효과는 뭡니까? 소속감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모이니까 힘을 10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모이니까 100이 돼야 되는데 그게 1000이 되고 만이 된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소속감 있는 10명은 그 몇십 배의 힘을 발휘하는 건데. 근데 링겔만 효과는 뭡니까?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100명의 힘도 안 난다는 게 링겔만 효과거든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들도 그렇고 서로에게 그 열정을 깎아먹고 서로의 그 의지를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이 사람도 부추기고 저 사람도 부추기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10,000명 있는 교회라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서로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내가 해야지. 그 일이 대단한 일이고 중심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휴지라도 하나 줍고 예배 자리라도 메꾸고 내가 청소라도 하고 설거지라도 해야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만들까요? 위대한 일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요,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저 자식 낳아서 남들처럼 자식 안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50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마 하나님은 노아를 지켜보셨겠죠. 내가 사명 맡길 만한,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 아들 주고 하면 내 일을 맡아서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까 순종의 의로움을 가지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노아의 순종의 의로움은 첫째, 하나님의 목표에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소원이 있으시죠? 그 소원을 내가 돈 벌어서 사람들 도움 받았어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목표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손톱만한 일이라도 모이면 그 모인 거를 보고 하나님이 나머지를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 탓하지 말고 남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하고 소수의 책임감 있고 소속감 있는 사람이 모이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복잡한 건 자동차고 하늘을 날아가는 게 중에 제일 복잡한 건 우주선, 비행기 이런 거죠. 이렇게 자동차나 비행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자동차를 몇 마력 이러지 않습니까? 몇십 마력, 몇백 마력. 그게 뭡니까? 말 한 마리,
그 힘이 마력이에요. 근데 자동차 하나가 말 몇백 마리의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라는 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죠. 제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이 정도밖에 못 뛰는 거예요. 왜? 중력이 저를 끄집어 당기니까. 근데 그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튕겨나가는 거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해내는 게 우주선인 거예요. 근데 이 우주선이나 자동차의 힘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부품이 유격이 없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자동차가 계속하고 또 자동차에 막 과부하가 걸려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자동차라는 하나의 물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품들이 2만 개, 자동차 하나가 2만 개의 부품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동차나 비행기가 힘을 내려면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엔진이고 다 타이어고 다 조종관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볼트, 너트, 뭐 조향장치, 뭐 배기장치, 엔진 다 각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해야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나 우주선이나 한 방향으로 가죠. 그게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앞으로 갔다 뒤로 갈 수는 있겠지만 뭐 앞으로도 가려고 뒤로도 가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한 방향, 한 목표로 가면 힘이 나는 겁니다. 이처럼 힘의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조화롭고 목표가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세움 교회는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주세움 교회는 이 성도 80명 데리고 이 60억짜리 건물을 지어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아요. 야, 저기 엄청 부자다. 저 목사님은 부자겠네. 저렇게 큰 교회 짓고 말이야. 사정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은 뭐 교회가 엄청 부자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뭐로 보시느냐? 우리가 땀 흘려서 교회를 지은 것으로 위대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의로움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로 위대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를 지어놨으니까, 그래도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지어놨으니까 우리는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교회의 위대한 일을 지속시켜 주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부는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갔지만 솔로몬의 부는 끝나버렸어요. 왜? 부의 원천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부의 원천으로 찾았지만 솔로몬은 사람을, 자기 지혜를 부의 원천으로 삼은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설교입니다. 그걸 해버렸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위대함이 아니라 앞으로의 위대함을 위한 순종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주세움께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고 믿습니다. 노아가 자기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에 올라탔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생활 어렵지 않고 내 개인의 삶의 목표가 있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교회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또 부흥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도 한나에게 사무엘과 그 5 아이를 더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이 주세움 교회라는 이 교회의 목표에 올라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세움 교회는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교회죠. 우리가 뭐 교인이 적게 온다고 해서 또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포기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뭐 봄사역, 여름사역, 가을사역, 겨울사역 올해를 돌아보십시오. 계획해놓고 안 한 일이 있는가? 물론 바자회는 안 했네요. 바자회 빼고 다 했어요. 우리가 가을 바자회 빼고 다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장철도 날짜가 안 맞고 배추도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또 이정숙 권사님 무릎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안 해버렸는데 바자회 빼고 다 했어요. 그리고 잘 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행사가 다 잘 됐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어쨌든 힘을 모아가지고 올해 제가 결산 내면서 보니까 행사비가 반밖에 안 썼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전도회에서 찬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10,000원씩 전도회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거를 본인들 맛있는 거 사 먹고 놀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교회 무슨 임직식 한다고 교회 캠핑 단품 간다고 교회 한다고 5만 원, 10만 원씩 그렇게 찬조해 주시니까 교회 재정을 아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도 잘 버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한 푼, 두 푼 또는 빗방울 하나씩 모여가지고 큰 일을 이룬다고, 큰 강을 이룬다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해야 될 몫을 충실하게 해서 각 전도회가 전도회 일을 잘하고 또 각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자 일을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올 한 해도 잘 버텨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으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이자 내는 것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는데 지난 임직식 때입니다. 임직식 때 우리 가족, 친지, 지인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재정 개수를 하는데 누가 250만 원 맞죠? 아니요. 250만 원을 감사원금을 한 거예요. 누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여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잘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우리가 아니 그렇게 힘든 사람이 왜 이렇게 했나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거가요. 우리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교회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나머지를 하나님이 메꿔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작년에도 1,000만 원을 누가 보내주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교회 사실 빚도 많고 우리 그런 생각 들죠. 이 빚을 어느 세월에 갚나? 여러분 어느 세월에 갚는 게 아니고요. 순식간에 갚아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가 이 교회를 안 지키려고 아이고 이 빚도 많고 이자도 많이 나가고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우리 어떤 권사님처럼 교회를 뛰쳐나가버리고 그래버리면 그분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빚이 많고 내가 그 빚 때문에 나도 부담이 되고 큰 언급을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방울 두 방울 손톱만큼 모이면요.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올해 50이니까 내년에 은퇴 20년 남았잖아요. 은퇴하기 전까지 저는 입이 다 갚고 은퇴한다. 저는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몸이 부서지면 부서졌지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를 더 안 쓸 생각이에요. 풀타임 사역자 한 명 쓰면요. 1년에 5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명 쓰면 1억이죠. 그러니까 그냥 요즘 우리 지금처럼 파트타임으로 쓰면요. 2명이면 1억을 아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년이면 20억이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도 계산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발버둥을 칠 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입이 금방 다 갚게 하시고 우리 부끄럽지 않게 헌당하는 날 곧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 돼요. 여러분들이면 족합니다. 여기서 저는 목사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 저를 애처롭게 보고 불쌍하게 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애쓰시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어거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시 목사님 힘들까봐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또 굶을까봐 이렇게 상품권 생기면 갖다 주시고 돈도 찔러 주시고 그러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최선을 다합니다. 저도 요즘에 사면요 청구를 안 해요. 기름도 한 달에 2번 넣으면은 한 번은 제가 넣고 한 번은 교회 청구하고 자질구레한 건 아예 청구를 안 합니다. 왜?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헌금이 적게 들어와도
교회가 유지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저만큼 마음을 가져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해주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주세움교회는 내 교회다. 옆 사람한테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예,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세요. 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다. 저는 그 마음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큰 헌금을 하고 이 교회에 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싸울 수도 있죠. 뭐 서운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 교회, 여러분 집에서 싸웠다고 집 나가는 사람 뭐 있기도 하지만 없잖아요. 이 교회는 내 교회고, 내가 죽어도 이 교회에서 죽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내 장례 치러줘야 되고, 내 자식들 자손들 이 교회 다녀야 된다. 그 마음이면 저는 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마음 가집시다. 여러분들한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처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이만큼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거예요. 저는 올해 참 힘들었죠. 하지만 올해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재정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지금 10년 동안 한 번 재정이 계속 늘었어요. 그 코로나 때도 재정이 2억을 돌파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게 우리 지금 빌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뺀 거예요. 재정을 많이 넣으면 그 상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빼놓은 건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처음으로 재정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0명이 훅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힘든 시기를 우리 잘 견뎠어요. 그리고 지금 11월 달부터 한 명씩 두 명씩 오잖아요, 사람들이. 오늘도 11시 예배 때 부부가 오셨었거든요. 청년들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빚은요, 사람만 한 150명만 출석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빚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빚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쓸 생각만 하니까 문제지. 저는 빚부터 갚고 딴 거 할 겁니다. 물론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을 하겠지만은 빚부터 갚고 다른 거 하지. 빚 저는 후임 목사한테 안 물려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닥을 쳤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의 의로움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올라타고 말이죠. 언제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주인이다.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만 똘똘 뭉치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죠. 오늘 우리 이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너무나도 은혜로운 간증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를 온다? 옆 사람 보고 교회 온다. 우리 교회 가면 재밌다, 즐겁다, 또 행복해하는 모습 보여주면 교회로 온다잖아요. 정답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라 해도 안 갑니다. 저는 이 주세움교회 담임 목사 최고예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이 교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셔요. 우리 애들 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훌륭한 장로 권사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한이는 좀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 한결이한테 제가 항상 그래요. 너는 이 교회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시큰둥하더라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예. 11조 제일 많이 하라 그러니까 11조 얼마나 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제 자식들 목사 만들 생각은 없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이 교회를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제 자식들은 이 교회에 정말 신실한 장로, 권사 만들고 싶어요. 우리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더 사람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순종의 의로움을 가지면 우리는 시간이 좀 위대해집니다.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순종의 의로움으로 나도 위대해지고 교회도 위대해지고 우리 모두가 위대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